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진퇴양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의 추격이 맹렬해지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만명을 합니다. 당연히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방 민족을 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것이 내 동족 이스라엘을 쳐서 빼앗은 전리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아기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왕의 신임을 얻은 다윗은 블레셋에서 1년여 동안 평안하게 지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위협에 피해서 도망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된 생활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입니다. 우리가 간혹 중동 지역의 뉴스를 보면 가자 지구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옛날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성경에는 가사, 가드, 아스굴론, 아스돗, 에그론 이 5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이 중에서 가드 왕 아기스가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블레셋 전체를 통솔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생 곁에 진을 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일복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시켰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시키면 블레셋에게는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전쟁에 참여시킴으로써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싸워볼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면 다윗을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했기 때문에 다윗을 참전시켰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서 동족을 죽인다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자니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고 만약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기스가 의심을 하겠죠. 다윗이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다윗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방 땅으로 피신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만명했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곡장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잠시 소낙비를 피한다는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위기와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일이 나비 효과처럼 크게 부풀려져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먼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히 말씀대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만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자 블레셋의 반백들이, 블레셋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다른 성에 있는 블레셋에 속한 다른 성의 왕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하고 얕잡아 볼 때 그때 이제 쓰는 말입니다.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왔느냐는 것입니다. 반백들은 다윗 일행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설득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다윗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반백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반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의 반백들이 화를 내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 몰래 사울과 손을 잡고 우리 뒤통수를 치면, 우리를 배신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진영 안에
용병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 머리를 사울에게 갖다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으니까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반백들의 논리는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아기스의 주장을 철회시키기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라고 하는데 반백들의 명분에 아기스 왕이 밀립니다. 6절 7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미안해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돌려보내는 거니까 제발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달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뒷먹이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하고 믿고 있지만 반백들이 너를 그렇게도 반대를 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다윗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수에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왕이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는 왕을 위해서 왕의 원수된 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나는 진짜 정말로 왕과 싸우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의 본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죠. 가뜩이나 골치 아팠는데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티를 내면 안 됩니다. 겉으로는 아쉬운 척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온갖 생색을 내면서 당당하게 정쟁터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나서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 가운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시험도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내주십니다.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내주십니다. 초등학생에게 대입 수능 문제를 풀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데 대학생 문제를 내놓고 풀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시험의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험을 받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작은 문제가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상한 문제로 시험을 받으면 내 믿음이 그만큼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시험에 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그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다윗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드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운동이와 끔찍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집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반대했던 이 블레셋 반백들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했을까요? 다윗을 되게 좋아했을까요? 아니겠죠. 반백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엘라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다윗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만명을 와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눈꼴 싫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다윗이 진퇴양난의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기가 막힌 운동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했던 블레셋의 반백들입니다. 그 반백들을 통해서 그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투에 참전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피할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미움과 질투를 통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의 잊어버림을 통해서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 노예로 판 것, 그 악함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울며 불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던 대제사장과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너무 청정지역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게 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싫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파란색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노란색으로만 그리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써야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도 써야지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하는 그 반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